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내년에 죽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남편의 죽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조경남 자매님과 그의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초 형제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짧은 만남이었고 어떤 말씀으로 그가 아멘하며 화답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모든 질고와 그 아픔들을 이제 뒤로 하고 주님, 그 영혼이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갔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게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산초 형제님, 짧은 만남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강력하고도 무서운 적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놓여 있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그냥 그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친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은 죽음의 전조 증상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해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당면할 그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많은 무리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아마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그 가버나움에서 아마도 엄청난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나인이라 하는 성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나인성은 백부장의 종을 고친 가버나움에서 약 거리로 치면 한 25마일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도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걸어간다면 약 하루길 정도에 있는 그런 중소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나인성은 그 옛날 구약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제 살려낸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청년을 살리신 사건이 결코 우연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사건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친히 들어가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사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 무리들이 나인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이제 서너 명이 메고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한 어미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과부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불쌍한 모자가 살다가 아들이 죽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정말 슬퍼하는 그 가정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과부를 도와주고 장례를 친히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하기 위하여 그 죽은 자를 장례하기 위하여 성으로 나올 그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 장례 행렬과 함께 마주쳤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나인성 성문에는 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무리들이었고, 한 무리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무리들입니다. 이 두 무리들의 그 만남,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었을까? 성경은 어느 것도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만남을 주선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문에서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만남, 들어가는 자들과 나가는 자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미는 과부였고 그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것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법으로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여성들은 사회 참여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은 오로지 가정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 살림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제한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이것이 다 아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숙한 어미로부터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이 그만큼 최고로 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녀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이삭을 주워 먹거나, 그리고 이삭을 주어야지만이, 먹을 게 없어 이삭을 주어야지만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극빈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여자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자기 인생의 완전히 그냥 끝,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일어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남편도 죽고 오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설상가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외아들에게 그 모든 소망을 걸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은 굶주리고 헐벗어도 이 아들이 이제 좀 자라서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되어줄 거야.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어줄 거야. 고난도 그 가난도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과부의 외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 과부를 온 동네 사람들이 불쌍한 이 여자를 돕기 위해서 성에서 나와 함께 울며 곡하며 애통하며 이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과부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울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들을 함께 위로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산초 형제님의 그 죽음, 물론 힘이 들고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산초형제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조경남 자매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는 것뿐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아들 하나만을 받아보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조경란 자매님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된 위로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아픔 가운데 있던 과부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그 과부의 그 고통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 저는 죽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죄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 기적의 사건은 주님의 구속 사역이 모든 인류의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들을 떠나보낸 이 과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과부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죽은 청년을 고쳐주신 이것으로 그냥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올무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바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사망,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나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그가 발견하고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아주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요나서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며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에 보면 로버트 제프리스는 사람의 인생은 되감기 버튼이 없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되돌리기, 나 이때로 되돌아가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예쁘고 멋있었을 때 그 모습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꿈을 꾸고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과거는 다 사라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인생에게 진정한 위로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슬픔을 위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레위기 2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관에 손을 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관에 뚜껑을 덮지 않고 장례를 할 때 뚜껑을 덮지 않고
시체는 그냥 세마포로 덮어놓고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이런 장례 행렬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는데요. 14절에 첫째,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죽은 청년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청년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죽은 자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이나 시체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다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회칠을 해서 칠을 해서 표시를 해놓고 저기로에 가면 부정하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친히 손을 대신 줄 믿습니다. 이는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친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다 함께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사님이 이제 와서 이렇게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대요. 그래서 아니 왜 뭔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간이 조금 안 좋아서 밤에 자꾸 깹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전사님의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치유함 받으십시오. 이 시간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까 첫 번째 그 친히 먼저 가까이 오셨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자, 혈우병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죽은 그 시체에 그 관에 손을 먼저 대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관에는 죽은 시체가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묶인 채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나올 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말씀하셔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게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마른 뼈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마른 뼈가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죽었던 청년에게 친히 손을 대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죽은 청년에게 손을 대시던 주님께서 이제 죽어 있는 여러분의 삶에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그 고통받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잠자지 못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죽음이란 분리를 뜻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분들은 전부 죽은 자들입니다. 제가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not yet Christian, 아직도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자들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끌고 가는 대로, 메고 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서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결국 나의 본능대로, 나의 혈기대로 불신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의 길에 머물다가 결국 그들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연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어 멈춰 서게 하십니다. 그대로 그냥 지나쳤다면, 그대로 지나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만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나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죽어있는 나에게,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 장래의 행렬이 멈춰서듯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멈추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제가 이렇게 하면 딱 한 분이라도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시네요. 다 앉아 계시네요. 그럼 청년아 앉아라 그러면 네, 그랬으면 너무 극적이었을 텐데 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죽었던 자를 살리신 곳이 무려 3곳이나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보면 죽은 즉시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은 죽고 장례 행렬 도중에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사흘 만에 그를 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이로의 딸의 그 나이를 보면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나이가 지긋이 있는 장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청년을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지금 일어나라 하는 말, 그 다음에 뭘 강조하고 있나요? 청년아. 나이가 많아 관 속에 누워 있는 것, 관 속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것, 이것은 나이가 많아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냥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참 일해야 하는 그 청년이 무기력하게 그 관에 누워 있는 것, 이것은 자연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힘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어떤 뭔가 이렇게 그 젊음의 그런 팩이 이런 거를 집사님들이 보시면 목사님 아직 젊으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청년의 때입니다. 아멘. 네. 저도 아직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도 힘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빗자루질을 해도, 뭔가 돕질을 해도, 뭔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 힘있게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차게 일하고 성장해야 할 일해야 할 그 청년이 관 속에 지금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한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청년의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는 일해야 하는 때이고, 바로 일할 때에만, 바로 지금 일할 만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 무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주미자 권사님이 이렇게 나갔을 때 보면 굉장히 축지법을 쓰듯이 굉장히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을 보면 오히려 청년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저런 열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런 패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를 계속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현재 살아있으나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청년과 같은 그 인생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게임하느라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24시간이 모자라서 48시간을 계속 게임만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열정도 패기도 없어서 그냥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기독교의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죄된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 그 오만한 자리에 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우리는 그냥 막 죄된 세상에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청년이 누워있던 관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저 좀 알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주님 제가 좀 힘이 들어서요. 주님 이 일은 저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죽었던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라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주저앉아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냥 누워만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양로 교회에 부산의 수양로 교회 엄청나게 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믿음이 쉬울 리 없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책에 보면 저는 어린 시절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게 오늘날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땐 너무 가난하고 고생스러워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흉내라도 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이 쑥쑥 자랐습니다. 고난이 제 평생의 축복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보다 나을까요? 세상에서 죄를 범하며 잘 살기보다는 빨리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가난에 찌들었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의 눈이 새롭게 떠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죽음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두 손으로 굳게 잡고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우리는 일어날 힘과 담력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관 속에 누워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